본질상의 문제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는 대략 몇 가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숫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열거해 보십시오. 아마도 죄 문제라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죄 문제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라고 말하실 겁니다. 여기는 예외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고 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엘리사와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할 때 호련히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 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질병, 각종 사고, 경제위기 등의 위협과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 외에도 지적할 문제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연계된 줄거리가 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보다 외형에 집착하고 실상이 아닌 헛상에 매달리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는 사탄의 간사한 계략에 속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신성시하여 섬기거나 나무나 돌, 해와 달 같은 자연물을 신성시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리켜 미개한 신앙 혹은 하등 종교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들입니다. 신봉자들의 수가 많고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인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미친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분류되었던 실상은 모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거짓 신들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고기가 뒷거래되어 시장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제물에 바쳤던 고기에 다른 것과 구별하여 알게 하는데 필요한 표시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묻지 않고 고기를 사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사서 먹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이런 문제로 고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말한 것은 다신론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뒤의 말에서 다신론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사람의 관념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간교한 계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우상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것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우상 제사에 직접 참여하여 제물을 먹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며 또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본질은 어떤 것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나 요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봉한다고 하여 우상이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이 황금이 아닌데 금빛 나는 것으로 도금을 한다고 하여 금이 되지 않습니다. 신정과 경정과 각종 종교적 화려하고 장엄한 의식으로 도금을 한다고 우상이 하나님 되지 않으며 귀신이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급속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된 인생 스스로는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철학적 사색이나 학문적 탐구나 과학적 관찰이나 종교적 행위가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여 주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물을 유심히 살핌으로 창조주가 계신 것은 알게 된다고 하여도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관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셔서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들은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면 성령을 통하여 창조주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신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신으로 알고 주님으로 섬기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이며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을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사망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몹시 가난한 사람을 가난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향한 진노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였으면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원인이 성경에 밝히 계시되었으면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혀 죄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상으로나 하나님 율법에 전혀 어긋남이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된 원리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지만 이 원리에 의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담이 대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이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감탄사를 바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승리와 은총의 신비함에 놀라며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무슨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진노는 심판을 초래합니다. 죽음은 죄인에게 심판의 집행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심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집행유예 기간에 사면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사면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착한 마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사면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도색이나 포장을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헛된 일입니다. 본질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받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종교인이라는 도색을 하고 착한 행실이라는 포장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형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노래 부르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은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으며 성령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말이 의미하는 내용을 다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깊고 풍요하며 영광스러운지 세상 무엇에도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국제적 조직체의 활동을 좌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탄은 본질을 교묘하게 도장합니다. 도료를 칠하거나 발라 치장하듯이 좋은 말과 화려한 행사로 그 본질을 속입니다. 우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듯이 종교다원주의 단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본질은 종교다원주의인데 이를 교묘하게 도색하고 포장합니다. 사랑, 생명, 정의, 평화, 일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색하고 포장합니다. 사랑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평화를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대한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그 원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달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남아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원칙 없는 양보와 타협으로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얻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융통성 없다고 비난받고 멸시를 당하여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아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미국 풀로 신학대학 원에 제출된 북한 지하 교회의 존재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저자는 그동안 발표된 각종 문헌과 국방부 자료와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1953년부터 2006년까지 15,657명의 북한 지하 교인이 공산 정권에 의해 순교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순교자 숫자는 3만여 명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발된 곳은 함경북도로 총 9,444명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였으면 순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평화롭게 사는 법을 몰라서 신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일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치냐, 무엇에 대한 일치냐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만연되게 하여 기독교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변하게 하는 국제단체의 총회를 한국의 기독교 단체와 대형 교회 일부 지도자가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탄하는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예방하기 위해 WCC의 실체와 본질을 드러내어 알리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혹은 여러 종류의 책자 발간을 통하여, 각종 집회를 통하여, 서명운동을 통하여, 학술 발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반대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주장과 행동이 부질없는 짓으로, 시기 질투에서 나온 것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하여라고 인식평가되도록 하기 위해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본질을 가리기 위해 다양한 도색과 포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용주의, 비성경적 성경관과 선교 개념을 경강부여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당면한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 하고 아름다운 말과 화려한 행사로 자기 본질을 포장하는 국제적 단체를 경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욕과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중한 신앙을 상실한 위험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돼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왕궁 근처에 왕의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요구하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내 왕궁 옆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내가 네게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만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네게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하였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제 조상의 유업을 왕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자기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간악한 왕후 이세벨이 그 사연을 듣고 흉계를 꾸며 나봇을 죽이고 왕이 그 포도원을 차지게 하였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칭찬이나 후한 대가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위해서는 어떠한 달콤한 유혹도 물리칠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알고 구세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기이하며 복된 믿음과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변하게 하는 조직처의 현란하게 포장된 말과 국제적인 거대한 규모의 형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그 속에는 본질을 파괴해야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온갖 방법으로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온갖 방법으로 포장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였으며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이며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혼잡하기는 단체와 손을 잡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으로 숨겼던 우매하고 비극적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믿고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저들이 이상 사는 동안 복음을 혼잡게 하는 세력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경계하며 저들이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